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장래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1사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때로는 맹세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으나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고쳐진 바도 없으며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며 주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기에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무릅쓰고 송구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출발했지만은 약했고 비겁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저희는 다시 죄와 허물의 악순환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기도 하며 혹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며 이중 삼중으로 잘못을 지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며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들벌을 보지 못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땅에 매여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현재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리석고 우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면서 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도 내가 할 일은 외면하고 그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 땅의 장래를 함께 염려하고 힘쓰는 일마저 게을리 했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벽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지교도 교동문제 5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제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전들에게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부정하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일어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물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속한 것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으신 기적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46장 찬송입니다. 46장 찬송.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검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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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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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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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케냐하고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이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또 근동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와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셋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주의 복된 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장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인생들은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며 나쁜 것이 나쁜 것도 아니며 또한 만물의 운행함이 주의 장중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주의 이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전진함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복음의 운동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여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여시며 동행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특별히 21세기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띠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일을 위하여 이 나라의 부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위정자들로부터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한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합심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지혜 주시고 충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세계가 더욱 나타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더욱 알며 전진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세계를 선포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시종에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38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신약의 167면 무렵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퉁비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말하시되 돌로 붙여놓으라 주여 죽은 자가 여기서 일어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사사로야 나오라. 44절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340장 찬송합니다. 340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그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 11장 38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님의 명하시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셋째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2월의 셋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은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번까지 봅니다. 1, 2, 3, 4. 예.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법학자들이 세계 인권 선언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인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요 정확하게 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때문에 인권이 있다 그러면 쉬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인권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게 사람이냐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저런 건 빨리 가서 사형시켜 버려야지 저런 거 왜 놔두냐 이럴 때도 있고요. 우리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저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볼 때에 사람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오디오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들이 참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게 저 자신도 듣고 보니까 그렇다 이런 걸 느꼈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의 말씀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0장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여기에 내가는 누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는데 요 11장 본문 안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자기 자신이 뭐가 돼요?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럴 때 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도 공유하시고 또 성품의 거룩하심도 같은데 그런데 인격으로는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좀 어려운 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페레코레시스라 그 뭐냐면 상호 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상호 내재한다. 또 상호 침투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물과 설탕을 10g씩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 100cc, 설탕 100cc를 함께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200cc가 돼야 되잖아요? 200cc가 안 돼요. 100cc로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탕 분자가 물 분자 사이에 결합돼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호 침투된다. 상호 교통한다. 그건 주고받는 거예요. 아들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또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래서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상호 교통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단적인 생각이 성경과 떠난 상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해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게 80% 이상 그렇다는 거죠. 그 군주신론이라 그런 이단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아버지와 나 사이를 없애버려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아들이 돼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예수로 왔고 예수가 성령이 됐다. 이걸 보고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거긴 뭐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격적 두 존재의 인격적 교통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 존재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가 완전히 드러난 성경의 그런 본문들이 있죠. 어딥니까? 대표적인 데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어요.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하셨어요. 삼위가 다 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삼신이라고 하실 거예요? 일신론도 이단이고 삼신론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뭘 다 떠나가지고 이해하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의 교통, 인격적인 온전함,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상호 교통 그런 얘기들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해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십전대보탕이다.
주의 말씀을 짜니까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나오더라. 그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 제가 최근에 보는 문서들, 책들, 뭐 혹은 인터넷의 자료들, 유튜브에 뜨는 것들 보면 삼위일체가 이단이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을 짜면은 삼위일체가 나온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삼위일체 비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이 있는 것이고 두 존재가 명백한데 근데 하나라는 거죠. 이 이위일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위일체. 이위일체를 알아야 삼위일체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그만큼 드리고 지난주의 말씀 11장 중에서는요 23절로 27절 보면 그 23절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봅니다.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함께 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25절에만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사로를 들어서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부활이 뭐래요? 내가 부활이다. 그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부활이라니.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죽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얘기 맨 끝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못 본다는 말이냐? 맞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맞아요. 그 유대인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뭐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부활이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부활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죠? 믿음으로. 주님이 그 말씀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생명이니까 육신은 죽어도 어떻게 돼요? 생명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죠.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가 쓴 소설책 중에 죄와 벌 그리고 부활 그런 게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게 제일 마지막에 썼냐 하면 70이 돼가지고 쓴 소설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그 인간의 양심의 고통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과 고통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네플리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플리도프가 그 부활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영혼의 대청소. 여러분 영혼의 대청소가 뭡니까? 영혼의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과 이성, 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양심과 이성인데, 그러니까 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다 청소해낸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 청소. 자기 양심이 가책당하고 있던 모든 일들, 불의했던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청소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영혼의 대청소, 양심의 가책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쓰여진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사명감으로 밤을 꼬박 세운 네플리도프에게는 이제 다시 새 생활이 다가온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잡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 영혼의 대청소를 마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사는 그 사명감으로 새로워진 것을 새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역전, 뒤집어지는 역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초점 맞춰졌어요? 오병이어가 아니었죠. 어디에 초점 맞춰졌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일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때문에 떠나가 버렸어요. 역전이 벌어집니다. 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누가 소경이다? 니들이 소경이다. 눈 떴다고 했지만은 못 보는 니들이 소경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예수만 있으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오겠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 죽은 자가 그렇게 살아나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부활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지금 죽음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죽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가지고 나사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요.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영이 살아나는 그 역전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부활이란 무엇이냐? 생명이란 무엇이냐?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현상에 여러분 매일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예. 여러분 달력 교회들 가져가셨어요? 집에 가져가셨어요? 교회 달력에 우리가 표로다가 항상 내놓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와 함께 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퀸터그라스라고 하는 독일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한 8년 전에 소천을 했는데 이분이 양철북이라는 소설로 1999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양철북이라는 데를 보면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던 아이가 묘지에 가 있는데 아이가 거기서 돌로 맞아요. 돌을 맞아. 근데 거기에 지난 그 묘지에서 사는 광인이 그 아이가 이제 맞고 쓰러지고 뭐 그러는 모습을 깨어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래. 광인이 하나님을 봤다 그런다고. 인생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죠.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지상에서 원래 심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상에는 잘 심판이 안 나타나고 마지막 심판이 나타날 것인데 지상에서도요, 어떨 땐 하나님이요, 요런 놈들은 안 되겠구만 하셔가지고요, 이 지상에서도 심판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느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뭐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믿으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43절을 갑니다. 41, 42절인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니까요. 포즈가 어떤 포즈겠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눈을 이렇게 들면서 손을 들어요. 아마도 손까지도 들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보통 포즈니까.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신 분인데, 아니 뭐 그거 말할 필요 있나?
그 눈을 왜 드셨어요? 왜 우러러 보셨을까요? 여러분, 예? 예.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누구 보라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보라고. 자,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리내서 말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골방에서라도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다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 아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기도 누구 들으라고? 내 마음 주님이 다 아시는데. 아니 골방에서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네. 자, 여러분 교회 와서요 대표 기도해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도하는 기도를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또 누구도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만 들으시고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하는 나 자신도 있지만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쇼하는 거예요. 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가 쇼하는 거다. 아마 여러분 좀 충격일지 몰라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굳이 언어가 필요할까요?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기도하는 나 자신도 듣고 그 기도를 듣는 옆에 사람들도 듣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꼽은 것 중에 쫓겨가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쫓겨가요? 마귀가 쫓겨가요. 믿기 바랍니다. 이 언어라는 게 그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쫓겨가고 뭐는 찾아오겠어요? 은혜와 축복이 찾아와요. 믿기 바랍니다.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요 이런 유행가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뭐가 아니더냐? 연극이 아니더냐. 연극하는데요. 연극할 때요 우리가 다 각자 받은 대본들이 있어요. 근데 대본도요 어떤 사람은 주연급으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연급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거 있어요. 그 일본이란 나라에 최장수 총리를 한 이가 있어요. 아베라고 하는 이가 전후에 최장수 총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뭐 좋은 거 해외 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부러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 재임 중에 친구 좀 도와줬어요. 야, 그 대학교 인허가 내는 거 좀 해줘. 뭐 이랬다가요. 그거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또요 그것보다 그분이 장염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장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일본의 최장수 총리고 권력이 떵떵거리고 그랬을지 몰라도요 뭐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연극을 하다가 퇴장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냥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도 자기의 그 대본이 있고요. 정치인도 대본이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각자 다 대본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연기자들의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연기자. 미국 사람 같으면 아카데미 조연상 받는 게 이거라. 조연상은 뭐예요? 연기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나는 조연 중에서도 조연인 것 같아.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뭐가 좋아야 돼? 연기력이 좋아야 돼. 아카데미 조연상 받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예. 하나님 나라 조연상, 예? 조연상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연기력이 있어야 돼. 그 연기력을 좌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제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좀 섭섭했어. 뭐가 섭섭했냐?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좋아했는데요. 조금 요새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래. 딕션이 안 좋아. 이게 별로. 예? 말이 잘 나가요. 누구 들으라고? 내 주변이 다 들으라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영적 세계의 천군 천사들도 마귀들도 다 듣고 나도 듣고 우리 공동체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고. 여러분 말 잘하는 조연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조연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작은 비밀이에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나님하고 나만 그럴 줄 알아. 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외할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외할머님 어떠셨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 같은 것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지고 사흘장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새벽 지나면은요, 새벽 되면은 출상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요, 병풍 옛날에 집에서 했습니다. 병풍이 있는데 병풍 뒤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장정들하고 한 10여 명이요. 몽둥이 같은 것도 들고 병풍을 튀었어. 근데 관이요 덜그덕거려 왔다 갔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못으로 박은 걸요 싹 이렇게 빼내는 거죠. 예? 그 보니까요 막 움직이니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나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숨을 푹 쉬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부활하신 게 아니라 소생하셨어요. 그때부터 한 50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 소생해봤자 얼마 있으면 또 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요, 내가 부활이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시체가 돼서 나흘이 지났다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의미에서 뭐냐? 진물은 시체와도 같은 영혼의 비참함과 죄짐 그리고 낙심에 짓눌린 인생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진물이 흐르는 것 같은 영혼의 소유자인 인생들도 주님의 음성으로 나사로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하신 것 같이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도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의 비참함에서 낙심에서 나와서 내 안으로 생명 안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음성을 오늘도 들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와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이요 늘 이 세상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하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뭐 들으면 살아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IMF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간증 많이 했는데 무한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누구야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하시는 말씀 들은 자들은요 살아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예,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들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 일에, 생명의 사역에 사람들이 동참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39절에 보면 39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굴로 된 믿음의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라.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여러분 4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 시작. 예, 사람들이 뭘 더 해줘야 돼요? 그 풀어놓은 그 수족을 꽁꽁 매여있던 수건들을 풀어줘야 돼. 사람들은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돌을 열어주고 수건으로 꽁꽁 매인 거 풀어주고. 여러분 죽은 사람요 돌 치우고 수건 풀면 다 살아나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역사는, 이 권능은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다만 뭐 할 뿐이에요? 돌 좀 옮기고 수건 풀어주고. 여러분 그 일도 주님 명하셨으니까 행하는 자가 복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건요 그저 돌 옮기고 이거 수건 푸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 일 속에 주님의 일들이 더욱 나타납니다. 서둘러서 먼저 45절로부터 5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제가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7절 함께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 이 말씀 중에 이제 큰 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누굴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날로부터 53절에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모의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살인, 예비 음모죄라 그래가지고요 징역 10년 이하 청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살인 미수하고 뭐가 달라요? 낫을 들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가는데 어떤 태권도 배운 사람이 발로 팍 차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이 낫 들고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 무슨 죄예요? 살인 미수죄예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하고 살인 예비 음모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비 음모죄는 뭐만 하면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럴 생각만 품고 말하고 모의만 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징역 10년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이 살인 예비 음모죄 범한 것은 율법을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범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6계명,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이거 그의 대제사장이라니까 성경하고 부합하지 않는 가짜 대제사장이에요. 인간의 종교가 만들어낸 주의 말씀이 아닌. 그 제사장이요, 자기로서는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건 뭘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 6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그걸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명이 분명한 금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끝내야 되는 건데요. 합리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세세히 살펴본 중에 구절 살펴봤더니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둘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굵은 거 몇 가지 오늘 살펴봤어요. 하나가 뭡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인생은 영국과도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리고 합리화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준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뭐가 있으면 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야 나와라 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듣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누구야 생명으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주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죄악의 죽을 인생을 힘이 불사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내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주일이고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보통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데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경 일독 운동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일독 운동 성탄절날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시간은 성탄절은 시간 11시입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
1절 하겠습니다. 448장 1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사로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